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켜보심은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겠지만 누구에게는 재앙이에요. 곧 의인에게 하나님의 지켜보심은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에게 하나님의 지켜보심은 우리가 영광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하나하나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 악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요, 그들의 삶이 전부 다 심판의 거리잖아요. 오늘 본문인 시편 58편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곧 본 시편, 우리가 시편을 계속 금요일 강의하면서요, 여러분 여태 본 시편들과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편에 쭉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이 시편을 10개의 장르로 나눌 수가 있어요. 10개 장르로 나누면 이제 10대 장르가 어떻게 감사 예배시, 그다음에 찬양시, 비탄시, 민족애가시, 신정시, 시온시, 참회시, 저주시, 메시아 예언서, 예언시, 지혜시,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대 장르가 뭐냐면요, 비탄시가 제일 많고요. 비탄시가 무려 몇 개나 있냐면요, 비탄시가 36개의 시가 있고요. 다음에 감사 찬양시가 29개가 있고요. 다음에 찬양시가 몇 개가 있냐면 찬양시가 21가 있어요. 이렇게 총 합쳐서 3대 장르가 절반이 넘는 86편이나 됩니다. 주로 시편은 이렇게요, 감사, 찬양, 회개, 이런 게 이제 많아요. 그다음 지혜. 그런데 그중에 특별한 시가 있어요. 장르가 어떤 거냐면 바로 저주시예요. 저주시. 그건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가장 적은 분량의 시가 있는데 그게 저주시입니다. 저주시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3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58편이에요. 이 저주시는 비탄시하고 비슷해요. 비탄시하고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비탄시는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파서 주님 앞에 고하고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는 것이 이게 비탄시예요. 비탄시는 우리가 삶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저주시는 뭐냐면 저주시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정황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사랑의 날, 그저 공의에 입각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또 하나, 공의의 원칙,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원수와 대적과 악을 반드시 징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는 기도가 바로 저주시입니다. 그래서 저주시에는요, 선과 악의 기준이 명확해요. 거기에 따라서 축복과 심판도 아주 명확해요. 이건 중간에 권유가 없어요. 권면이 없고요. 대충이 없어요. 이 저주시는 아주 기준이 명확합니다. 곧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면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저주시예요. 이 저주시는 보세요. 아주 이거는 내 주관적인 나의 정황과 느낌이 개입될 요지가 전혀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비탄시는 우리의 주관적인 개념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모든 기도는 거의 비탄시에 해당되는 기도입니다. 자, 곧 비탄시는 이렇게 피해자의 호소인 반면에 저주시는 마치 검사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법적인 요건을 갖춘 그러한 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주시는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시편 150편 중에서 3편밖에 없고요. 바로 58편, 109편, 137편 단 3편만 저주시에 들어갑니다. 그럼 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저주시를 통해서 그럼 우리도 이렇게 대적에게 저주시를 퍼부어야 됩니까? 대적에게는 저주시를 퍼부어라고 그랬더니 이게 저주시를 오늘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저주시를 줄 때요, 바로 저주시를 우리가 같이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오늘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이 저주시를 통하여 우리 은혜빛 교회에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요, 자, 시인은 이 저주시를 통하여 악인의 배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만 휘말리기 쉬워요. 그러나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은요, 그 문제의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달라져요. 봐서 1절에 여기서 말은 통치자, 1절에 보면 통치자들이라 말이 나와요. 통치자들은 의미가 여기 통치자가 말 그대로 통치자예요. 그냥 권세자예요. 정권을 잡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요, 이 뒤에 더 들어가면 어떤 뜻이냐면 신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신, 복수가 신의 복수가 신들이잖아요. 엘람이란 말 쓰는데 이건 뭐냐면 신들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그 뒤에 반드시 영적인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간과하고 자꾸만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만 보다 보면요, 우리가 그 문제가 지나가고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거기서 영적인 실체가 우리가 배후에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또 걸려 들어가요. 또 넘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바로 이 영적인 통찰력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통치자는 어떻게 돼요? 통치자는 어떤 통치자든지 그래요. 통치자가 딱 되면은요, 누구나가 왕처럼 통치하고 싶어해요. 자기의 판결을 가장 우선시켜요. 지금도 그러는데 고대는 더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모든 왕들이 어떤 판결을 하고, 왕들의 힘은 뭡니까? 왕들이 국민에게 대한 가지고 있는 힘은 바로 재판권이에요. 그 재판권은 자기 왕국 안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왕국 밖에 나가면 재판권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왕국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재판권이에요. 고대 왕국에는요. 그 재판권을 왕이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왕이 뭐 어떻게 돼요? 자유적으로 휘두르잖아요. 자유적으로 휘두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통 사람들은 왕을 욕하잖아요. 왕을 욕하고 왕이 잘못 통치한다 욕하는데 아니요. 오늘 영적인 통찰력이 성령에서 주어진 사람은 뭡니까? 저 왕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뒤에 있는 어떤 세력이 이 문제를 조장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문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배후 세력이에요. 보세요. 그것만은 얘가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우리가 이단들을 봐갖고, 이단들 지금 많잖아요. 저희 어려서 있었던 이단들은 지금 거의 힘을 못 써요. 이단도 시대에 따라 바뀌고요, 세대에 따라 바뀌어요. 이단도 흥망성쇠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면 과거에 가장 저희 때 그렇게 기술을 배웠던 이단 지금 힘 없어요. 그럼 지금 이단 보세요. 앞으로 계속 100년 후에도 힘쓸 거 안 그래요. 다 달라집니다. 그럼 뭐예요? 이단을 없앤다고 해서 그러면 나라가 깨끗해지는 겁니까? 교회가 경건해지는 겁니까? 성도들의 삶이 신앙적으로 올바라지는 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단 척결하면 또 다른 이단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그거는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단의 배후 세력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그 이단의 배후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통찰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의 실체를 우리가 이제 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먼저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 사람을 대적하라가 아니에요. 어떤 정권에 누가 믿다 해서 그 사람 아무리 욕해봐야, 그 사람 탄핵해봐야,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많은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꼴통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꼴통 불변의 법칙. 한 명의 어떤 악한 정치가가 있어요. 그 사람을 몰아내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꼴통이 생겨요. 꼴통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소용이 없는, 그런 뭐예요? 그 뒤에는 배후 세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분들이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나가서 뛰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중요해?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다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은 영적인 배후 세력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서 싸우는 분도 소중하지만 뒤에서 함께 기도하는 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 우리 영적인 배후의 세력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통찰력은 영적인 배후를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악인이 누구인가?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악인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통치자를 보면 우리가 보통 뭘 봅니까? 악한 통치하든 선한 통치하든 우리가 통치자에 보면 그 앞에서 권위에 눌리잖아요.
두려워 떨잖아요. 왜? 그 사람들 우리의 고대 왜 왕국을 생각해 보세요. 생사 여탈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왕들을 볼 때 누가 그 사람을 친구라고도 어떻게 이름 불러요? 이름 못 불러요. 저 예전에 그랬어요. 예, 동부건설 부장과 사장이 경기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저희 잘 아는 선배인데, 그런데 사석에서도 반말 못해요. 친구인데 사석에도 존댓말해요.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런 대기업에서도 부장과 회장이 사석에서도 반말 못하는데 친구래도 고대에서는 어때요? 사울 왕한테 누가 인간적으로 사울 왕한테 대항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사울 왕한테 말 못 붙여요. 그저 무섭고 두려운 공포의 왕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 영적인 통찰력을 얻고 보니 뭡니까? 사울이 불쌍한 존재구나. 사울 뒤에 역사하는 그 악한 실체가 보이며 사울이 거기에서 그 악한 실체에서 붙잡혀서 몰모토 노릇하는 악인이구나. 악인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악인의 실체를 보니까 사울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사울이 불쌍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고 할지라도요, 그 통치자가 아무리 자의대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악한 세력에 의해서 그가 악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국 자기의 치다가 금방 저무는 걸 알아요. 금방 치다 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이게 그래서 그 정체를 알게 돼요. 분명히 악인의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인의 정체를 알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악인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악합니까? 여기서 오늘 시편 58편에서 말하는 악인의 정체는요, 상상을 초월하는데 여기 악인은요, 여기 세 가지로 이 악인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악인의 자기를 고통주는 악인을 세 가지로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은 여기 오늘 3절에서 5절로 나와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악인이라 이거예요. 자, 이건 좀 어떤 보면 결정론 같죠. 아니, 악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인이지 악인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아니,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는요. 특별히 이 사람이 악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악인이에요. 악인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악인은 저 사람이, 우리는 많이 그래요. 저 사람이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술만 먹으면 저래. 술 안 먹으면 너무 좋아. 아니요, 그 사람은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술 먹어서 악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악인이라서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좋은 사람은 아무리 술 먹어놔도 그렇게 고주망태 안 부리고 부인 폭행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모태로부터 악하기 때문에 술을 빙자해서 흉폭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고요. 그다음 또 뭡니까?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그들은 독사예요. 독사가 악인의 실체는 뭡니까? 독사예요. 이 독사는 뭐냐면요, 여러분 독사 조심하셔요. 독사는 뭐냐면 주로 대부분 독사의 그 독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에 있잖아요. 똑같아요. 악인이라고 하는 독사, 왜 악인을 독사로 표현하냐면 악인의 입은요, 입을 열 때마다 그 입에서 강력한 독이 분출돼요. 꼭 깨물어서 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입만 벌려도 날아가서 쏘는 독도 있어요. 그런 독뱀도 있어요. 그래서요, 입만 열면 독소를 퍼버요. 입만 열면 직설을 퍼버요. 직설도 좋은 거 아니에요. 직설도 좋은 게 아니고요. 입만 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독사예요. 또 하나, 이런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모태부터 이렇게 악한 악인이고, 두 번째는 입에서 아주 이 독만 뽑고, 세 번째 이 사람 특징은 여기서 성경에 무척 재밌게 표현해요.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뭡니까? 남의 말은 요만큼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독사가 지금 앞에 쥐가 있는데 쥐를 보면 그 독이에서 독이 분출되잖아요. 나오잖아요. 그걸 누가 말린다고 해서 그게 제지가 됩니까? 제지 안 돼요. 야야, 잠깐 스톱. 아무리 엄마 독사가 아무리 제지해도 이미 나오고 있는 독은 제지가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누구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악인이 그런 거예요. 악인의 정체 세 가지를 오늘 이 시인은 본 거예요. 다윗이 본 겁니다. 자, 악인의 정체 거기서, 그다음 세 번째는요. 그다음에 그럼 이런 악인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삶에서 문제잖아요. 악인들과 우리가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악인들을 늘 피해 다닐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다윗에게 그런 성령이 오셔서 영안을 열려주셔서 통찰력이 열리니까 뭐가 봅니까? 대안이 없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나로서는 대안이 없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왜 대안이 없어요? 골리앗하고는 맞서 싸웠잖아요. 대안이 있었잖아요, 분명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인데 형식적으로는 그 종에게 자기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듯이 데이비드 슬링스톤이라고 있잖아. 이 돌로 물맷돌로 그걸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대안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들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수많은 여러분 살면서 지금 많은 악인들 들어왔잖아요. 그런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겉모습은 사실 통치자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사탄의 주구인 그런 악인들에게 지금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 저는 도저히 대항할 힘이 없어요. 저들을 대항하자니 제가 물맷돌도 없고요. 제가 어떻게 싸워서 쳐서 없앨 힘도 없고요. 그래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저 악인을 처단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6가지의 방법을 제시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저 악인을 이렇게 6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처단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얼마나 대담합니까? 그건 뭐예요? 평상시에 많이 지켜보고 묵상하고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외면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악인이 있으면 악인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기 쉬워요. 아니,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뭐 나라에서 시키겠지, 이러고 말잖아요. 아니요.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알아요. 성도도 그렇잖아요. 몇 년 만에 만나도 보면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그 이름 대고.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자, 6가지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다윗이 참 아주 치밀하게 기도하면 6가지로 하나님 심판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자, 하나는 젊은 사자이가 확 뽑아지듯이 악인의 입에서 이를 꺾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 두 번째는 급히 흐르는 물, 여름에 소나기가 막 와서 흘렀다가 해가 쨍쨍하면 물이 없어져요. 와리같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원수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요. 세 번째는 겨누는 화살이요 갑자기 뚝 끊어지듯이 그렇게 악인이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번째는 여러분 아침에 오다 보면 저 달팽이 많이 봐요. 달팽이가 길에서 막 주책 없이 기어가요. 그럼 기어가다 해도 어떻게 돼요? 거의 다 나중에 보면 거기 말라 비틀어서 그 자리에서 죽고 있어요. 민달팽이가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악인이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다섯 번째, 사산된 아이, 그 아이처럼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장작으로 막 가마에 불을 떼려고 해요. 불을 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 나무에 붙은 불이 확 그냥 그 불쏘시개 불이 그 가시나무 같은 덤불 같은 불이 확 한꺼번에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불씨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이 원수가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뭡니까? 저들이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들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악인들 볼 때 어때요? 밉잖아요. 그리고 악인들 볼 때 한숨 쉬잖아요. 도대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고 막 고달파하고 괴로워하고 막 울분을 섞이고 누구를 막 술을 먹고 누구를 가슴을 치고 그래도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인을 볼 때 지금 이렇게 6가지 모습으로 자기가 악인을 본 거예요. 지가 아무리 난리 쳐봐야 조금 있으면 해 뜨면 죽을 민달팽이밖에 안 돼. 저 조금이다 돌풍이 몰아치면 그냥 꺼질 거 장작 쏘시개밖에 안 돼. 여러분, 악인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악인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지금 우리 주위에 악인들이 들끓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악인들은 곧 이렇게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것을 이미지 언어예요. 이거 이미지 언어, 시각적인 언어로 표시한 거. 그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데 누구나가 다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그걸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공의의 법칙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잖아요. 그 공의로 하나님 저런 놈 좀 심판해 주세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심판이 이날 그 이후에 그날 거기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이왕이면 오늘 여기서 좀 해주세요. 이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 통일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여기서 좀 하게 해주세요. 미래 어느 날 말고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런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일하신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는 심판 받아야 된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누가 심판받지 않으면 어떻게 통일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 땅을 통일시켜 주신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심판받는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도 무의식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전쟁은 많은 과정을 얘기하지만 심판은 종결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기도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심판은요, 우리한테 심판권도 없고요. 우리가 심판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라면요, 더 이상 백약이 무약이야. 어떤 대안도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지금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가 진짜 기도가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기도라도 주님 앞에 지금 올려야 되는 대상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괜히 싸우지 마세요. 삶을 싸우고 미우고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김영석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106세까지 사는 비결은 뭡니까? 남 미워하지 않는 것, 화내지 않는 거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막 부르르 끓고 하고 막 가슴이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심판, 고린도서 13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라 이거예요. 저 사람 심판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저 사람 때문에 가슴 끓기 전에 너 자신의 상태 좀 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부르르 떨고 뭐 있어? 네가 그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네가 남한테 대한 그 심판권을 가진 자처럼 행동하는데 네 안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르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심판, 분노만은 자꾸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이라. 보세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 오르는 자를 뭐라고 해요? 버림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런 버림받은 자가 우리의 주위에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같이 미워하고 같이 저주하고 같이 우리가 그들에게 돌 던져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바로 그들 하나님, 그들이 소유로 봐갖고 온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에 대한 강구와 구원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서 악을 갚으란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심판은 뭐냐면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다 망하게 해서 전부 다 심판받게 해서 그러면 그 안은 나까지 포함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악이라 할지라도 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요, 우리가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는 뭐니까 비할 문제도 아니고, 그들 분노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의 영혼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대로요,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고요, 이 땅에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할 것이고, 이 땅에 공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저는 그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지치지 마시고요, 선언에 관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런 영적 통찰을 가지고 달려나가신 은혜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님 사님 나오십니다.